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갈릴리 섹션이 끝나고 길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기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이 저기 밑에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야기로 접어들었는데 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에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겁니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시는 그 여정을 가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던 땅입니다. 이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헐몬산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있다 보니까 이 지하수를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폭포를 이룰 정도로 물이 굉장히 풍성했고 이스라엘의 50%의 상수원을 공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풍성하니 비옥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아시죠? 헤롯의 아들 헤롯의 형 헤롯의 동생 헤롯.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디바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헤롯 빌립이 이 땅을 물려받게 되었고 헤롯 빌립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지역을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표현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가 케사르, 시저, 그 황제를 뜻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는
신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판의 신전,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고, 오른쪽은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그런 황제의 신전입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황제의 신전을 또 이렇게 함께 두고, 이 사람들 하얀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압도당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인 거죠.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의 정신이 녹아 있는 그런 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단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대로 예수님 떠나가 버리시면 이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달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상징성이 있는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 이곳저곳을 가시면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럼 길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길을 간다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수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다, 이런 의미죠. 길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 너희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길에서 이 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28절 제자들이 대답하죠.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랍디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왜 여기서 거론되는 겁니까? 6장에서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벌써 나왔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사역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소문을 헤롯이 듣고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그래서 요 세례 요한 나왔고, 그 사람들이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하는 그 소문이 6장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거론된 이유는 말라기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말 심판의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죠? 누구를 보내신대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거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 정말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데 그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러 보내는 내 사자가 엘리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엘리야가 언제 오나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왔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이 혼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겠죠? 괜찮습니다. 아무튼 혼합되어 있거든요.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해서 광야에 외치는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준비하라 했는데 기록된 것 같이 누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까? 세례요한. 그러면 그 오리라 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란 말입니까? 세례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야와 세례요한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왔다. 그 이분이 그 마지막 때에 오신 그 엘리야가 아닌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마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먹었던 음식도 그렇고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됐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껏해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베세다 맹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베세다 맹인이 보기는 보았어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맹인의 첫 번째 단계의 눈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맹인에게 손을 다시 얹었을 때 그 맹인이 온전히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라버죠.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주님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힘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의 신전이 있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곳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임을 감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앞에 나오는 그 예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만 그거는 마가가 독자들에게만 말해줬던 거잖아요. 아직 이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겪고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감지했던 겁니다. 온전히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30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경고하시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원어는 에페티메센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33절에 사탄아 하고 꾸짖을 때 그 꾸짖는다 하실 때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것은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축기 언어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옳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틀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앞에 베세다 맹인 이야기에서 이야기 함께 본다면 이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보기는 보았는데 아직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희미하게 보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다시 안수하셔서 띄워주듯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온전히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라는 말이죠.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또는 이렇게 애둘러서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길 이야기 이후로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이 정체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지요. 여러분, 경찰이 무슨 일을 합니까? 경찰 하면 도둑 잡고治안을 유지하고 민중의 지팡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재판에서 그 사람들이 범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죠. 의사 하면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 이렇게 어떤 정체성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단다 가르쳐 주시는데 31절에 이 반드시가 있어요. 신적 필요성, 데이라는 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신적 필요성, 반드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고난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대신에 인자라는 정체성으로 설명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력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는 다니엘이 7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인자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과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인자는 여기서 보면 두 번 나오거든요. 31절의 인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겪어야 되는데 3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인자는 부활하고 나서 38절에서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주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반대로 그에 대해 그를 부정하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귀에 부활이란 말이 들어오기도 전에 고난과 죽음에서 눈이 벌써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2절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말씀드렸죠. 이 길리아기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애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붙들고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를 취하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로 불러낸 거죠. 예수님 잠깐만. 마치 맹인을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마을에서 그를 마을 밖으로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불러내 갔는데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마을 안으로 지금 이끌고 오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역소명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순화해서 번역했는데, 아까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었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내서 당신 지금 귀신 들렸다고 지금 축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고 예수 붙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지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고, 다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꾸짖고, 지금 축기 사역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베드로라고 나오지만 길 막바지에 가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 12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세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 제자들이 대표로 언급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거기서 왜 저들만 높은 자리 돌락하노 하면서 막 같이 화를 내잖아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받는 이 꾸지람은 제자들 모두를 향한 꾸지람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 기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군데군데에서 순간순간마다 막 이 사탄이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곳곳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제자들,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빙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사역이 실패한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이제 한 배를 타고 한 길을 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하루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장면을 보시면서 종합병원 차려야 되겠다. 예수님 불러가지고 종합병원 차리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제자들의 기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성공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나눠 가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에 주식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 목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주식 사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그 주식을 여러분 전 재산 다 들여서 다 팔아서 그걸 샀는데 사장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럼 그 사장 불러서 따귀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정체성,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무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거든요. 여러분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황제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그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를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만 나는 갈릴리를 사역에서 당신이 해오셨던 갈릴리 사역에서 당신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구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길을 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와 그의 이해가 도무지 만나고 있지 않는 거죠. 대신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인자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런 태도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원어로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훨씬 더 간결하고 강력하거든요. 지금껏 예수님이 특정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을 막아서는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악마적인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려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시작하셨는지,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지,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에게 씌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말씀하십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탄이니 너는 내 뒤에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뒤에서 나를 따라라.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너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서서 정체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역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볼 때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세대에서 과거와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 무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르신다는 것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벌이는 이 우주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문자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은 사탄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주님 타고 이리야, 주님 채찍질하면서 주님 저리로, 이리로, 주님 얼마나 그렇게 끌고 다니려고 합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적인 믿음, 이 베드로는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여야 하고, 이런 자기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서 나온 고백이 되었어도 안 되고,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고백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인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야 되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이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고 나는 제자라서 당신을 따라가는 자이니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따라오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종종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보통 총대를 맨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봉사를 한다든지 새벽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라는 것에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갔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나로서의 인생을 더 이상 나라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이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우면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면 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둔 채로, 인자라 그래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두신 채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인자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며 인자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주님이 이런 길을 가시는 분이셨군요.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올바른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생명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의 말로 역시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라며 그 자기의 그 생존의 권리를 찾아 나섰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궁극적으로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죽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길이 패배의 길이며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길이며 진정한 생명으로 향한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에는 마가복음 당시, 마가 공동체 당시의 그 박해 상황, 그 긴박한 상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 이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상황에서 자기 부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순교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너희들 순교해라.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남아서 천하를 얻으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사는 그런 삶이죠. 천수를 누리고 산다고 한들 그들은 행복할까요? 인자가 다시 오실 텐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를 모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기 전에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날은 매우 가깝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신전은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판의 신전, 판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판의 신전에 가서 무엇을 빌까요? 올해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올해 수능 치는데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황제의 신전에서 무엇을 빌겠습니까? 황제의 무력과 그 권위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황제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곳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마을은 그 맹인이 살아오던 환경이지요.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를 끌고 나가시면서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는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가신 이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느샌가 외부인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짖으셨지만 내 뒤로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으로 그에게 희망입니다. 자신의 뒤에 서라고 말씀하심으로 흔들렸던 따름의 길을 다시 재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에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따라 이 베드로가 따라왔지만 어느샌가 흔들리면서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를 거기에서 뽑아내셔서 출발선상에 다시 세워두심으로 제자도를 회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제자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걷자고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름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고집하며 당신을 붙잡아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들을 부서뜨리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이름 너머로 새롭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움켜잡은 것을 넘어 당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자들임을 보게 하십니다. 맹인인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